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좌우로 인사하시죠. 오늘 또 승리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사귐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았던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깊은 사귐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시간을 내어서 데이트를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 시간을 내기 위하여서 잠을 덜 자고 이렇게 당신을 만난다 하고 생색을 내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희생한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상대가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감동하겠습니까? 부담 느끼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귀한 선물을 주면서 이것이 얼마짜리인데 내가 그 선물을 위하여서 몇 달 동안 내 용돈을 쓰지 않고 모았다가 너를 위하여서 이 선물을 샀다 하고 생색을 내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기쁘겠습니까? 부담스럽겠습니까? 어떤 교인들은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면서 또 새벽기도 나오면서 전도하러 나오면서 자기의 아주 바쁘고 힘든데 이렇게 시간을 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굉장히 희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색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주일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하여서 예배 나오느니라고 화장하고 씻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왕복 왔다 갔다 걸리는 시간에다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합치면은 서너 시간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한 번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서너 시간씩 귀한 시간을 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러면서 생색을 내면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 새벽기도 나오니라고 자기의 귀중한 취침 시간 중에 두세 시간을 빼가지고 내가 참 귀한 시간, 잠을 자야 될 시간 이렇게 두세 시간 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헌신한다. 그래서 매우 피곤하고 매우 잠이 오고 짜증이 난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생색을 내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는 말로만 귀한 사랑이라고 귀한 헌신이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눈꽃만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과대 포장해가지고 막 생색을 내고 싶어 하는 이런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이 드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맨날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하면서 그것도 못해가지고 앞뒤를 잘라먹고 앉아서 거의 또 절반 졸고 앉으면서 뭔가 생색을 내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배든 기도든 봉사든 헌금이든 전도든 주님의 이름을 걸고 모이는 시간이나 이런 모임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을 내가 희생한다, 헌신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좋은 용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사귄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또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갖기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힘든 줄 모르실까요? 우리가 쫓기는 줄 모르실까요? 우리가 바쁜 줄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없는 줄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평하고 뭐 생색을 내고 피곤하다고 목 잠긴 것 바라고 막 그냥 기도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이렇게 자꾸 해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색을 내는 우리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보고 지금 순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 재산 다 털어가지고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조금만 하면은 자꾸 거기다가 생색을 내서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을 때에 치유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을 때에 사유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없이는 치유도 없고 사귐도 없고 사유함도 없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만남을 그 깊은 사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했어요. 여러분 어떤 실체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것을 잘 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그만하게 잘 알려고 하면은 깊은 사귐이 없이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사귀어보지도 아니하고 나하고 말을 몇 시간도 해보지 않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 잘 안다고 이렇게 말하면은 참 속상하지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사귀지도 아니하고 맨날 피곤해하고 맨날 억지로 하고 맨날 의무로 하면서 나 하나님 잘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매우 속상하실 거예요. 깊은 사귐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같이 고생하고 같이 웃고 같이 생사고락을 할 때야 그 사람의 실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지요. 사도 요한은 얼마나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가졌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이런 경험을 가진 가운데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동거동락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같이 눈물을 흘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같이 방방방 뛰면서 기뻐했고, 이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돌아다니고 이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잘한다, 눈으로 본 바, 손으로 만진 바, 귀로 들은 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헌신한다, 희생한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참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다, 깊은 만남이 있다, 깊은 교제가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언어로 나도 내 귀로 주님을 말씀을 듣고 내 눈으로 주님을 보고 내 손으로 주님을 만져봤다, 만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여호와라고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의 고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여호와 이레, 그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도록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항상 거기 계시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눈으로 본 바, 귀로 들은 바, 손으로 만진 바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단어가 아니에요. 무슨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저들이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실 것입니까? 힘들고 피곤하다고 고백하실 것입니까? 내 헌신과 내 희생만 바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사귐이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사귄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눈으로 본 바, 귀로 들은 바, 손으로 만진 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산다는 것이 꼭 순교의 자리에서 피토하고 죽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를 위하여서 나올 때마다 주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귐이. 누구하고 밥을 먹냐에 따라서 밥상에 반찬이 뭐냐, 찌개가 뭐냐,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은 오늘 반찬이 무엇이든지 그 사람 보고 있는 자체, 사귐이 좋기 때문에 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귐이 좋지 아니하면은 밥 가지고 투정하고 반찬 가지고 투정하고 국 가지고 투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감정으로만, 느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하면은 입을 열어서 함께 암송을 해야 됩니다. 찬송할 때는 심장으로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책을 펴서 함께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눈 감고 앉아서 몸만 흔들어대고 사도신경도 그것도 입 벌리기 싫어가지고 입도 안 벌리고, 찬송가 넘기기 싫어가지고 찬송가도 넘기지 아니하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글씨라도 안 보이니까 PPT를 보지요. 근데 젊은 사람들조차도 찬송가도 안 펴버려요. 좀 더 예수를 깊이 사귀시려면은 예배를 안내하고 헌금 봉사를 하고, 특송을 할 때 나와서 특송을 함께 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식사 봉사도 하고. 제가 누차 그런 말씀을 드린데 불편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새벽마다 누가 수송합니까? 저 22살, 21살이 나와서 수송하러 갑니다. 또 30살 미만 되는 그런, 이제 30살 이제 넘었구만. 이런 목사님들이 가서 수송해가지고 옵니다. 주일마다 수송하러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운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교역자들이 가서 운전하고 와서 다시 예배 인도하러 들어가요, 각 부서에. 여러분 자녀들의 그 21살짜리 자녀가 있으면 뭐하고 있겠습니까? 31살, 32살짜리 자녀들이 뭐하고 있겠습니까? 순교의 자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핍박하고 피 흘려 쓰러지는 자리만 순교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내가 부르신 자리에서 내 입을 열고 내 귀를 열고 내 눈을 열고 내 손으로 만진 바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곧 주님을 사귀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아마 복 받을 거예요. 운전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새벽기도 나오고 어렸을 때 핸들 붙잡고 운전하면서 그 하나님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교역자이기 때문에 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귐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깊이 교제하기 때문에, 만나기 때문에. 행여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켜주시지 아니하면은 항상 깜빡 살면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많은 성도들이 다 타고 있는데 큰 사고 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4절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빛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빛으로. 어제 빛으로 살다가 오셨습니까? 오늘은 빛으로 사시겠습니까? 빛에는 여러 가지 성질이 있지만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강력한 것이에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떠나는 것이에요. 흔들거리는 촛불이라도 그것이 빛을 발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둠이 오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둠은 조금도 없으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빛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둠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예수의 손길인지 마귀의 손길인지, 예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어두워가지고 영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 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을 통하여서 빛 속에서 행하고 살았습니다. 그 자체가 빛을 발원한 자가 아닙니다. 빛의 발원자는 예수님이신데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행이란 말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동행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니까 예수님의 빛이, 발원자 되신 예수님의 빛이 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내게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 예수님의 손길인지 마귀의 손길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제일 어두운 때입니다. 이제 곧 주의 심판의 때가 가까웁니다. 어둠이 강하면 강할수록 곧 아침이 올 때예요. 지금은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어둠에 묻혀버릴 수가 없어요. 다 묻혀버려요. 제가 늘 그랬죠. 우리의 자녀들 믿지 말라고. 부모 앞에서 용돈 주고 가방 사주고 옷 사주니까 나한테 효도 잘하니까 하나님 앞에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100% 오해예요. 뭘 하고 다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죄를 범하고 다니는지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설마 할때 그 설마 그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있어요. 어두운 세상이 우리 자녀들과 동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젊으셨을 때 살았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그 생각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산다는 방법은 내 스스로가 빛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과 동행을 해야 빛 가운데 머물고 빛 가운데 머물러야 어둠이 떠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둠의 사탄은 접근하지도 못합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하면은 어둠과 악한 생각은 저절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 삶의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도 어두운 것도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새벽녘에 물살이 아주 세고 깊은 강가를 산책했습니다. 이 강에는 얼마 전에도 삶을 비관하여서 자기가 지금 금 캐러 왔는데 금도 캐지 못하고 몇 년 동안 거렁뱅이 생활하는 그 사람이 자기 일신을 비관하여서 투신하여서 죽어버린 그런 일들이 많은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달도 별도 안 보였습니다. 그냥 물소리만 쩔쩔쩔쩔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걸어가다가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어요. 퍽 넘어졌더니 탁 보니까 무슨 부대 안에 돌덩어리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대 위에 앉아서 가만히 망연자실하게 나도 집을 떠나서 금 캐러 온 지가 몇 년인데 이게 뭔가 하고 그 흘러가는 캄캄한 강 앞에 앉아서 넋두리를 하고 있으면서 가만히 돌을 빼가지고 강에다 던지기 시작했어요. 저 멀리 떨어져서 퐁덩 하고 돌이 떨어지는 거예요. 소리가 듣기 좋으니까 또 빼가지고 멀리 던지고 그냥 퐁덩. 그래서 그 새벽녘에 돌을 하나씩 부대에서 빼가지고 돌을 던졌어요. 깔고 앉았던 부대가 돌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하나밖에 없네. 근데 마치 저쪽에서 동력이 터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돌 하나 던지려고 부대에서 빼가지고 돌을 탁 던진데 그게 뭐냐? 보석의 원석이요.
보석의 원석이에요. 그게 그 돌이. 그걸 갖다가 계속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밤새 내내. 왜? 깜깜하니까 보석인지 돌인지를 구별을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세월과 이 빛으로 행한다고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시간대에 빛으로 살지 못하면서 빛으로 산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요라고 말씀에 써졌어요. 예. 거짓말하면서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석들을 그 강에다가 던져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다 수많은 달란트를 주시고 수많은 은혜를 주시고 수많은 간증을 주시고 죽었다 살 뻔한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갖다 다 강에다가 다 던져버린 거예요. 어두우면 못 봐요. 보석도. 어두우면은 진리를 못 보고 주님을 못 알아보는 것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예수님과 같이 갔는데도 이 사람은 어둠으로 걸어가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성령이 눈을 떠주시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은 없어졌는데 그때서야 주님이시구나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뭘 감사하시겠습니까? 돈으로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뭘 감사하시겠습니까? 어디다가는 뭘 하는데 얼마를 갖다 바치고 뭘 하는데 얼마 돈을 주어서 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감사가 없어요. 인색해요. 왜? 어두움에 가려 있으니까 빛을 못 보는 것이죠. 우리의 어두움은 무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이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고 결국 어두움 속에서 보석의 원석을 갖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피곤하다고 하고.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의 빛이 나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나라와의 민족을 향하여 빛 비추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하여 빛으로 충만한 새 세상이 도래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며 이 소식을 전한다.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랬어요. 어둡게 살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빛을 쫙 비춰주시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방에 스위치를 올리니까 방이 환해지면서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아침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헌신한다, 희생한다 그런 말로 자꾸 자기를 이렇게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빛이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 빛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의 장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5장 찬송 하나 부릅시다. 한번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새벽 기도 인도를 하면서
이번 총동원 전도주일은 새벽 기도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설교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걸 준비를 했는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할까? 새로운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어야 하나님이 빛 주실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제가 증거하면 어서 많이 들은 말씀이네. 그러면 안 돼요. 새벽에 들은 말씀이에요. 또 그 이상한 생각하시지 말고 어떤 말씀이든지 붙잡아서 여러분과 또 한 번 은혜를 나눌 것인데 말씀을 아무튼 시간마다 은혜 받으시고 또 이번 주일에 전해야 될 말씀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참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또 새로운 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때는 굉장히 부담감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예배 때에도 큰 역사가 있도록 새로운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십시다. 주님,